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영적 맹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먼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 회당에서 내보냈겠죠. 다시는 유대인의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네 어떤 절기 같은 그런데 오지도 못하게 이제 쫓아냈겠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고쳐주었던 그 사람을 믿느냐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걸 믿느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느냐고 믿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소경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때 자기를 고쳐주셨던 그분이라는 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잠깐 봐도 뭐 그분이 그분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누구냐고. 예? 내가 그 사람을 믿겠다고, 그분을 믿겠다고. 왜냐면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간절하게 오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고서는 자기를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믿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와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는 정말 그 고쳐주신 분이 누구더라도 죄가 없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거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말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그 후화는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떠주고 본다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 눈을 떠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면서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나름대로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눈에 보게 해야 되는 건데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자신이 천국을 가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본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꼭 몰아서 결국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본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못 보게 한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생을 얻게 하려는 자는 이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에 뜨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에 뜨게 하듯이 우리는 눈에 보긴 이렇게 영적인 그런 육적인 소경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걸 눈에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영적인 소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눈이 뜰 수가 없어요. 자기는 눈 안 떴다고 자기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뭐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고 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교만함을 어떻게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한 사람들이 그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못 말려요. 영적인 소경이죠. 그리고 못 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마음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선을 딱 그으시죠. 가르마 딱 타시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이제 성도들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한 건 뭐지? 내가 그동안 11조도 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온갖 진짜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진짜 간음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맨날 가서 그냥 말씀 외우고 달달달달 했는데 내가 영적인 소경이라니. 저도 옛날에 어떤 이제 후배로부터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 자매가 기도원에 이제 다니고 이제 방언도 받고 막 이랬는데 저한테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오더니 하나님이 언니가 기도를 안 한다고 되게 슬퍼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땠겠어요. 그래. 또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제가 나를 뭘 한다 그래. 감히.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제가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죠.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영적인 소경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먹고 눈먼 봉사였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알아듣긴 잘 알아듣죠. 자기네들 향한 얘기라는 거를.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래 자기가 내가 눈 멀었다고 고백하면 넌 죄가 없는 사람일 거다.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너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교만한 거죠. 눈이 먼 사람. 그리고 차라리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겠어요. 요새 그 교회에도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유행이에요.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쳐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존감. 왜냐면 항상 이렇게 어휘를 찾아서 아리까리하게 쓰면은 그걸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자존감이 어렸을 때 뭐 인제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저런 상처받은 것을 크게 후에 "상처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교회도 그게 심리학적인 그런 게 들어와 갖고, 근데 이 성경하고 되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혹자는 인제 이런 걸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인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하나님을 회복된 인제 자존감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되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한 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나오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나가 뭐라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죠. 나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 나를, 자기를 자꾸 높이려는 마음, 이게 인간은 인제 이건 이런 마음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사단이 우리한테 집어넣은 뿌려놓은 권고한 진인 거죠. 그래서 인제 교회에서 안에서 이런 인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음 너무 인제 서로를 높여 주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되게 문제죠. 나는 진짜 하늘나라 공주고 왕자고 막 요즘 아이들 보면은 다 왕자나 공주처럼 크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자존심을 딱 건드리게 되면은 물불 안 가리고 싸우죠. 그리고 서로 그래서 막, 근데 이 인제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런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완전히 바닥이죠. 구걸해야 되고. 부모가 구걸한다는 얘기는 구걸해서 부모님을 먹여 살릴 부모도 있는 것 같은데 먹여 살리고 앵벌이를 한 거죠. 부모도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전가시켰다는 거는 부모조차도 이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고 앵벌이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이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근데 인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눈이 뜨게 되는 영광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인 또 눈에 뜨게 떴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마음이 밭이라, 영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마음과 같다. 그리고 성경이 그 마음을 밭이라는 표현을, 예화를 많이 쓰죠. 밭에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씨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돌이 있거나 막 이게 인제 이상하게 밭이라는 데가 작년에 이렇게 막 갈았잖아요. 갈아 놨는데 그거를 또다시 아무리 안 해도 또 안 갈면은 그 밭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그리고 풀도 나고 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밭을 또 새롭게 다 갈아야 돼요, 이거를. 안 그러면 계속 풀이 나고 계속 굳어져요, 밭이라는 데가.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계속 풀이 잡초가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잡초를 계속 뽑고 이런 과정이 인제 기도를 통해서 뽑아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밭을 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지. 되면은 아무리 성령이 올라고 해도 씨가 이제 열매가 맺어서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와도, 예수님이 이렇게 와도 어떻게 들어가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밭을 갈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치지 않으면, 이게 밭이 갈려지지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인제